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약간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큰 도움이 돼요. 히브리서는 고난받고 핍박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이 너무 길어지고 또 너무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을 상실하고 잘못하면 세상으로 또 예전에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나 우상이나 세상으로 잘못하면 돌아갈 만큼 그들을 둘러선 모든 환경과 형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 제사와 아론의 후예인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시련과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펼쳐서 읽는 성도들은요, 지금 시련이 있어요. 저 로마 정부의 네로가 잡아서 짐승, 사자나 호랑이의 밥으로 막 던져주고요. 얼마나 핍박이 막 심했던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로마 시내에 그때는 가로등이 없는데 횃불을 이렇게 거리거리에 펴서 밤이 되면 길을 밝혀주고 그랬는데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사람을 불태워 그 빛으로 가로등을 삼아 사람들이 지나갈 정도로 이 핍박이 얼마나 무겁고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배교를 했어요. 배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나 그냥 예수 모른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면 자유롭고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고 또 매맞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유대교나 다른 이방 신을 섬기거나 기독교, 예수를 모르고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10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23절이 있어요.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래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예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도리의 소망, 믿음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 믿음의 소망을 딱 잡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8절, 39절 10장의 맨 마지막 38, 39절에
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장 38,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가난과 질병과 핍박과 감옥과 목숨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요, 나의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건데, 우리들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위협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믿음을 버려버리고 뒤로 물러가지고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이전 성경에 의하면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죠. 비록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고 여러분 매를 맞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고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나라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이슬람권이나요, 인도의 힌두교가 아주 독실한 지역들에 있는 선교사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산권, 또 여러분 불교의 나라들, 저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분 터키와 여러분 모든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요, 목숨까지도 잃고 있는 핍박이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지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들은 그냥 편안한가요?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도전을 겪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죠. 세상의 문화로, 여러분 또 인간관계 가운데 물질의 유혹으로, 음란한 문화로,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만몬은요 우리를 삼킬 듯이 덮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 있어. 이미 똑같은 영적인 도전과 유혹, 시련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전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11장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과연 이 핍박과 고난,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 조금만 시련이 오고 또 핍박이 오면 흔들거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 딱 들어와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별명이 있지요.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들, 사랑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부활장이라고도 하고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이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돼요. 실제.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할지라도요 믿음만 있으면 내 눈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약속과 장래에 있을 일들이지만 그것이 내 삶의 실제와 같이 경험되어지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같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믿음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확신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 신용이 있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믿을만해, 그거 신용 아닙니까? 여기 그냥 송천동 여기 신협에서 우리 교회 대출해 줄 때 아이고 믿지 못하면 못 빌려주는 거예요. 이걸 신용,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땅이 푹 꺼지지 않고 여기 길 위를 내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땅을 믿지 못하면 못 걷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도 있어. 믿음.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은 그런 자기 확신이나 신뢰나 어떤 신용의 차원의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아주 다른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꼭 점검해 보고 싶은데, 우리 믿음과 연결돼서 첫 번째 이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아주 중요한데,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이거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됐다고 하는 것을요, 방금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4절, 5절, 6절, 7절에 계속 이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될 때 참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믿음은요 여러분 나의 의지나 나의 선택, 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의지를 막
강하게 한다고 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서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고린도전서에 12장에 가면요 12가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 중에 보면 첫 번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비전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거를 정말 아멘 하면서 온전히 꿀꺽 삼키면서 받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제대로 받아 소화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크게 열고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인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결단이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생각,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철학과 사상 누구 어떤 훌륭한 학자의 교수님들의 주장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시고요. 세 번째,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뭐와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방주. 여러분 노아가 저 산 꼭대기에서 비도 오지 않아요. 날씨도 화창하고 그런데 배를 짓는데 배가 아주 날렵하게 여러분 물살을 가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유선형의 배가 아니라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배인 줄 아시죠? 이 방자가 모방자를 써요. 그래서 사각형짜리 배를 그냥 이 배는 어디 항해를 할 배가 아니라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방주예요. 사각형으로 된. 그래서 아무리 노아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노아를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배를 산 꼭대기에서 짓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배를 네모지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데 놀림도 받고 비웃음도 당했지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얼마 후에는 이 땅에 하늘의 창을 열어서 큰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딱 듣고 이걸 믿은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사라도 믿음으로 그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된 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믿었으므로 그가 90세에 이삭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것이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사항을 딱 점검하시고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된 참된 믿음, 말씀과 관계된 참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참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1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련과 고난, 여러분 풍파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증거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의 믿음을 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 예를 딱 들어드는데 4절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4절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음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벨과 가인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이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이 정도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곡식으로. 가인은 곡식으로 딱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짐승으로, 양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똑같은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받지 않았어요. 누구 걸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에 그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채식주의자십니다.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고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벨이 드린 양으로 드린 제사만 받고 가인이 드린 상추나 현미나 이런 채소로 된 제사는 안 받고 양으로 드린 것만 받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요, 제물의 종류에 딸린 게 아니에요. 어떤 제물을 갖고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받고 또 다른 제물을 안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제물의 양, 가인은 조금 드리고 아벨은 많이 드려서 아벨 것만 받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과부의 여러분 렙돈, 2렙돈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받을 때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벨의 이 제사가 엄청난 재물을 들여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그 반대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그가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조금 드렸다고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늦게 드렸다고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지 못해서 아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고 하나님의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칭해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에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의롭다, 의인이다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의로운 사람, 의인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도덕적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다 할 때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요.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여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습관 따라 예배하지 마시고요. 이전에 했던 모습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나 우리 남편이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집사님 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에요. 예배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다 쏟아 부어서 가장 소중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은 왔어도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고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고요, 몸 자세를 보면 알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딱 보면 몸이 벌써 뒤로 한 15도 정도 딱 굽어 있어. 이미 이렇게 해서 그냥 3분만 지나면 그냥 눈이 자동적으로 딱 잠겨. AI가 달렸어요. 여기 자동 인공지능이 달려갖고 눈이 그냥 철컥덕 그냥 잠기고 목도 꺾여. 이렇게 가족끼리 얼굴이 가족끼리 이마가 다 편안하게 자. 예배 끝나면 피곤이 풀릴 정도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지금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우리 선배들, 우리 동기들요, 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노회 교회들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도 안 오는 분들이 대박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때나 코로나 아닐 때나 그냥 달라진 것은 마스크 하나지 똑같아요. 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사모하고 그랬어요. 정말 특이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혹시 내 모습이 이전같이 여러분 되지 않고 어쩐지 모르게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가 딱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주일은 성수하는 거죠. 공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약속이지요. 여러분 깨어서 예배하고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벨 같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5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녹. 이 에녹은요, 성경에서 에녹에 관한 기록은 진짜 한 줄, 두 줄, 아주 짧은데, 이 에녹의 삶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받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장에녹이야. 에녹. 여러분, 이 에녹은요, 믿음으로 뭐라고 말해요? 5절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에녹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요, 65세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이 땅에 거하면서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몸이 썩어지고 냄새나는 부패를 경험하지 않고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더니 천국으로 옮겨져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그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 앞과 일상이 똑같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 운전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이 잘 안 돼. 막 무슨 차가 끼어들고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이게 올라와. 아주 성질 급한 사람, 내가 또 오늘 아침에, 아니다, 낮인가? 옆에다 또 오찬형을 태웠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끼어들었어. 운전을 그따위로 한다고 막 여기서 막 쏴 붙이는 거예요. 막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 차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365년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365가 어디에 나오는 숫자예요? 365? 1년 365일 아니겠어요? 365일. 야, 여러분, 에녹은 평생 365년. 우리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1년 365일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도, 책을 볼 때도, 전화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만 믿음 좋고 집에 가서는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핍박을,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짧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필리핀에서 40년 넘게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늘 평생에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싶었어요. 그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젖어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개발해낸 기도 방법이 있어요. 기도 방법. 그게 뭐냐면 1분 게임, 이런 책인데요, 1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막 일을 하다가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사모하면서 짧은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식사할 때도 하나님의 생명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 프랑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짧은 책에서 썼어요. 저도 사모예요. 사모. 운전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짧은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뒤에 노아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에녹처럼 아벨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것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만난 시험과 유혹, 또 어려운 형편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으로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할 승리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